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네,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우리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참 좋아하고 통계에 나온 자료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도 역시 설문조사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동료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피하고 싶은 직장 동료, 최악의 동료 1위로 누가 꼽혔냐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 답답한 동료가 1위로 꼽혔어요. 그리고 2위가 누구냐면 경력에 비해서 업무 수준이 낮은 동료, 3위 거만하고 잘난 척이 심한 동료 등등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 1위가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이게 답답한 사람. 여러분, 이건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소통, 의사전달.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같이 하는 것, 여러분, 그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소통이 너무나 잘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면요, 그 일 견딜만 합니다. 할만합니다. 심지어 소통이 잘 되는 사람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일도 심지어 즐겁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통이 잘 되면 천국이 되고요. 소통이 잘 안 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귀에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요,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그저 그래요.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지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이냐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을 때예요. 본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대부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막혀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너무 무미에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신앙생활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느껴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느껴지고,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교통이 있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호흡이 있고,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나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소통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 소통이 막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정책이고 좀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막힌 소통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소통의 문제,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지 이것이 해결되냐면요, 나의 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해내겠다. 하나님이 못 들으시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면요, 보통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소리를요, 기가 막히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가 나한테 들리지 않아서 이 소통이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발요, 제발 들어주세요. 여러분, 항상 이런 기도로 일관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좀 기도에 전환을 해서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알라딘의 그 지니의 그 요술램프처럼, 그쵸?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자세를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저의 소원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듣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소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한 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이 내게 응답이 되고 내가 바라지도 않은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응어리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전에 막혔던 그 영적인 답답함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시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소통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시원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꽉 막혔던 문제들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요, 시원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결국에 나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믿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그분의 소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무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그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4절과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요, 어깨에 짊어졌다는데, 근데 그 히브리어 원에는 양 어깨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렇게 든 게 아니라요, 양 어깨, 발을 이렇게 발 딱 잡고 이렇게 짊어진 거예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너무 즐거워서 양 어깨에 양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그렇게 양을 메고서 집에 왔어요. 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양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큰 양은 아니겠죠.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짊어지고 큰 양이면 이걸 이렇게 못 짊어질 거 아니에요. 끌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린 양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양 새끼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 드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양을 사려면 대한민국은 양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성인 양 같으면, 성인 양? 큰 양 같으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줘야지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새끼 양은 우리나라에서 3, 4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중국에 가면요, 큰 양도, 그죠? 그 어른 양도 30만 원이면 사요. 중동 가면은요, 어른 양도 15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은 15만 원 정도. 새끼 양은 그냥 10만 원대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축업이 양을 키우는 이 목축업을 주로 하던 이 시대 속에서 잃은 양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그 양의 현금적 가치가 얼마 정도 되겠냐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 안 되는 거죠? 몇만 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일당도 나오지 않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았다고, 이 잃은 양을 찾았다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벗과 뭐 친구들과 이웃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잔치를 열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여는데 과연 양 한 마리 값어치밖에 이 잔치에 소용되는 비용이 그렇게 적게 들까요?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요, 이 양의 주인은요, 양 새끼를 찾은 뒤에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나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 누가복음 이곳에서만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드라크마가 뭔지 감이 안 오는데, 드라크마는 이거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스. 근데 이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화폐 단위로 보통 말하는데, 유독 여기서만 그리스의 화폐 단위였던 드라크마를 말하고 있고요. 이 드라크마, 1드라크마의 가치는 1데나리온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동자의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 보통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다. 근데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시대 속에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진다라는 건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어떤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속에서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들 때에 여자에게 예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요새는 반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는 10드라크마, 그리스 화폐인 10드라크마를 신부에게 주었어요. 그럼 이 신부는 남편 될 사람에게 이 10드라크마를 받고서 이것을 이 혼인의 어떤 증표로서, 사랑의 증표로서 평생에 잃지 않고 간직해야 되는 그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를 보통 이 시대의 여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실로 꿰어서 자기 목에 장식물로 달고 다니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그 두건 속에다가 10드라크마를 꿰어서 얹어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뭐를 쓰고 다니면서 이것을 이렇게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10드라크마를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이것을 바닥을 쓸고 닦으면서 찾는데 찾았어요. 찾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자, 여기도 또 어떻게 합니까?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잔치를 또 여네. 1드라크마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요? 하루의 품삯 1당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근데 잔치를 열었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열자, 즐기자 하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전도 부치고 고기도 삶고 생선도 조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식구들 몇 가정만 모여서 같이 잔치 분위기를 내려면 보통 얼마 드십니까? 저희 집으로 기준으로 할 때요, 아무리 안 들어도 30에서 40만 원은 간소하게 차라도 들더라고요, 추석상. 그쵸? 더 들죠, 보통. 대가족 같으면요, 뭐 100만 원 가까이 막 이렇게 쉽게 듭니다. 자, 그런데 1드라크마를 찾았다. 잔치를 연다. 여러분, 이게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양새끼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 이렇게 다가오게 만드는 본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사람, 10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찾은 사람이 그 하나를 찾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소모하고 있어요. 기쁘다고. 그러니까 손익 계산해서 오히려 더 그 손해를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즐거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여러 마리의 양들 중에서 그냥 한 마리의 양일 뿐,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비유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99명이 있다 하여도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으로 지옥에 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99명의 천국 백성으로 인하여서 한 명의 지옥 백성으로 인한 그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에게는 위로가 된다, 안 된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10,000,000명이 있다고요. 10,000,000명이. 그 10,00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시겠어요. 근데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지 않고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10,000,000명의 예배가 위로가 안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는 중대한 착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예쁘고 하나님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이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열목, 백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괜찮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괜찮으셔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100,000,000명이 또 10,000,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하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그것이 위로가 안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9드라크마가 있다 하여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때문에, 그리고 한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뿐인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가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죄 중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 볼품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뭐 별거 다닌 것 같은 그런 존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당신의 자녀고 딸이에요. 당신이 만드신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아픔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래서 99머리의 양들이 온전히 자기에게 있다 해도 이 양이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북이스라엘 말기 시대 가운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의 어떤 영적 상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제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거 오늘날에 말하면 그거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는 이렇게 정한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북이스라엘 말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갔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신다고 황소를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는요 뭐 큰 염소 잡고,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아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 말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 만족이 되지 않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쵸? 가난하고 굶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이 일을 생략하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이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이 마음도 모르고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 하면서 자기 만족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된다. 그렇죠? 내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제사 만능주의, 예배 만능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만족하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는 걸요.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 그 신일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생명축제를 치를 때였어요. 제가 그 새생명축제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마지막 새생명축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생명축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설문조사를 항상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었는지 간단하게 한 4가지를 묻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을 묻는 설문지를 이번에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설문지에는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그 불신자들, 태신자들의 그 마음의 변화, 신앙적인 관심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묻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45명 정도 태신자가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5명 중에서 36명 정도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신일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면서 거기다가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 사람이 16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손을 들고서 나 예수님 영접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다 불신자였거든요. 이 설문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주일날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늦게까지 정리하면서 이것을 보고 정리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중에는 제가 막 울컥울컥 해갖고 책상에 이렇게 그 얼굴을 파묻고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걸 울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면 되지. 왜 울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자꾸 울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물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혹시 슬프세요? 태신자들이 더 많이 와야 되고 불신자들이 더 많이 와서 복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슬퍼서 저에게 이렇게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근데 주님의 그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소리로 들리는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이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 음성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뻐서 운다였어요. 여러분, 한국인들의 정서가 무엇이냐면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과 같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기쁨을 우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음성을 듣고서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성아 고맙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였어요. 네가 나 대신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고맙다였어요. 이야, 제가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그 밤에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저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모르고 저는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내가 약속할 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생명축제 이거 이렇게 기뻐하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고 개척회도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신일교회에서 6년 동안 생명축제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요, 이 시대 속에서 무슨 공격적인 전도를 하고 뭐 노방 전도를 나가고 초청하고 이거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이러면서 부정적 시각이 살짝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생명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정착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걸 봤는데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본교회 신일교회가 성장했던 비결이 여러분 생명축제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감신일교회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인프라도 적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선도 하고요. 우리 교회 뭐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축제를 이 초창기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 말씀을 따라서 바로잡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원케 하고 내 답답한 마음 풀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시원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언제나 소통이 막혔어요. 영적으로 늘 우리는 막혔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그것,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시원케 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시원해지고 우리도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보잉이라는 한참 됐죠?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티보잉 열풍이라고 한 7, 8년 전인가 한번 불었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일명 미식축구, 그 미식축구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팀 티보라는 친구가 경기장에서 이 터치다운을 할 때 그 세레모니를 이렇게 하잖아요. 관중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무릎 한쪽을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절을 하듯이 무릎 한쪽을 딱 땅에 대고서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기도 세레모니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 전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것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티보잉 이거 따라하자. 그래갖고 사람들마다 이 티보잉 자세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걸 SNS로 올리고 그래서 이게 열풍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티보가 그 당시에 이제 스타덤에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프로축구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을 때 하루 이렇게 한 팀과의 경기 가운데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3번의 터치다운을 하는데 그 모든 터치다운에 다 결정적 관여를 하면서 거의 MVP 활약을 했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팀 티보에게 말했습니다. 팀 티보야, 너가 오늘 한 것 중에서 너무 잘했는데 너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너의 최고의 플레이는 경기가 끝나고 내가 지나갈 때 한 어린 소녀에게 수줍어하는 어린 소녀에게 보내었던 따뜻한 마음이었어. 그 아이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것이 너의 최고의 플레이였어. 이 말을 했어요. 그날 경기 중에 팀 티보가 한 활약은 대단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날카로운 송구와 돌파, 터치다운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고 너의 최고의 플레이는 끝난 뒤에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었던 따뜻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거 칭찬하실 거야, 저거 칭찬하실 거야.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될 만한 나름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어떤 박수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심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나아가서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나아갔던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 그거를요, 이렇게 동영상 있게 지나갈 때 탁 스톱하고서 그 장면을 탁 캡처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 하나님은 그 장면을 탁탁 캡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플레이는 바로 이 장면이다. 여러분, 그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위로하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향해 하나님 대신에 나아가서 그 복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캡처해서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노력하는 세상의 것들, 하나님은요, 관심도 없고 그거 보여주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플레이는 이 형을 향해서 나아갔던 너의 작은 사랑의 발걸음이었다. 때로는 그 영혼 때문에 남모르게 수고하고 아파하고 거절당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들에게 나아갔던 너의 이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하면서 그날의 상급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칭찬하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은사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효도를 은사로 합니까? 부모님께 효도는 은사가 많은 사람이 효도하는 거 아니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아파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잘하든 못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그걸 아파하시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세미 축제를 하는데요, 이 세미 축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축복은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에 맡겼던 그런 모든 영적인 답답함들 전도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열리게 됩니다.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열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영혼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성령 충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왜 부으셨는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의 영혼에게 나아가면요, 5명은 거절을 받으실 거예요. 거절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진짜 거의 다 거절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주실 때도 있는데 거절을 많이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거절당한 게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이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혹시나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도하지 않았던 분은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꼭 이번 주에 초청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교회 가도 되거든요. 전도를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고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요. 끝까지 손 내미시고 초청하시고 전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